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드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예배, 자유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 떠보니 어느새 가을 숨결이 가득한 천지 만물과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는 시간에 다시금 놀라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는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감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현재 주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유효한 계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든든하면서 또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몸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듣고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며 모한 언행으로 나를 포장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비행을 위해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안정되지 않은 심리적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한 마음으로 더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우선 나부터 내 기준, 내 분노나 내 욕심이나 다른 마음이 유도한 내 정당성, 합리성을 넘어 무엇보다 공정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이따 사사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율법에 어긋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을 보면서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깨어 기도하는 목사님이 오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타 교회로 가시고 큰 목자로서 자리매김하시는 것을 보며 검증된 목자들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목사님이 오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감사들의 고백과 미담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천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종식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 주셔 이 급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곰핍하지 않고 서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대학 입시, 취업, 결혼 등 모든 직면한 문제에 형통한 축복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4년도의 모든 사역들이 마무리되고 25년도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 또한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경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에 능력 있는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일성교구의 마지막 수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일성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11절부터의 말씀으로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일성교구의 아름다운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일성교구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동행하심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일성교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은혜 나와주신 일성교구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도록 살리라. 아멘.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넘겨드릴 때 잘못 넘겨드려서 중간에 혼선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 안 본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안 본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오늘 무언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더 한번 이번에는 생각으로 내가 보지 않은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인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으로 실제로 안 보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원래 이거를 7번을 하려고 했어요. 조금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체험이 되어주는 이 말을 10번 정도 서로 다른 분들과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으로만 되뇌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떨까요? 그런 우리의 좀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사를 하는 그런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혹은 생각으로 사랑을 전할 때
그 범위와 강도가 조금씩 다변화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도 계속해서 울림없는 사랑이나 혹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처음 읽은 것과 같은,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눈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혼자 상상하면서 했는데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사랑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11절과 12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의 결론에 각자 동일한 말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에 함께 포함이 된 표현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사랑합니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랑이 없이 그 말을 되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말에 집중을 해보면 조금 어떨까요? 조금 다르게 여쭈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적을 왜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냐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성경 말씀 오늘 11절과 그리고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16절에서는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락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쭈면 이렇게 여쭤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면 항상 사랑의 과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까? 좀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때 누군가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어서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부 사이의 사랑에 대해 다룬 책으로 이 책에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물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방법의 내용도 있지만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랑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빠지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첫눈에 반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급속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그 유효기간이 2년 정도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사랑,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결단인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하고 그 방법으로 사랑을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필 목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받기만 하면 결국에 주는 쪽은 방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의 탱크가 텅 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우리가 그저 속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차이처럼 말입니다. 그 느낌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 좌절의 시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혹은 사랑을 반복하는 횟수나 혹은 우리의 마음의 여유나 혹은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12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근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느끼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단순화하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면 그 기쁨과 열매가 충만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따라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놓는지 살펴보면요, 앞서 말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처럼 우리는 방전될 것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놓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까마득한 목적지에 기가 죽기도 합니다. 목적으로 삼지만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 13절부터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사랑의 명령을 위해 관계를 재설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그 말씀이 바로 명령과 친구라는 말입니다. 명령은 그 품사나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3번 정도 사용되고요, 친구도 3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것이 13절과 15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명령, 어떻게 보면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명령을 하면 그것이 참 친구의 관계가 맞을까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 관계라면은 그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이상한 조합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느슨해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나를 동등되게 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무뎌지면서 친구 삼아 주심이 아닌 친구의 자격,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주님과 친구가 되었어라는 그 자격을 바라보게 되는 그 동등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친구 되어줌의 은혜가 아니 친구의 자격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상기시키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명령만 해도 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관계고 심판의 주였던 주님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 심판주의 자리를 버리고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감동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처럼 명령하셔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셨으면 끝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나의 명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너희 사랑해봐 라고 하면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지요.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이것은 1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종처럼 알지 못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 명령에 담긴 것을 이해하고 선택하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종으로 있을지 친구로 있을지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가운데 그 친구와 사랑의 조건을 본인이 먼저 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당연하게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미 13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상기하듯이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됨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 내려놓고 제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명령을 친구로서 알고 지키는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주인과 종의 명령으로 들을지 아니면 친구가 되어주심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마음에 집중하여 들을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 맞잡음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전제 조건입니다. 과실을 항상 맺도록 하기 위해 구해야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과 12절, 16절과 17절의 관계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읽으면은 오늘 이 과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기쁨이 풍성한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그 필요한 것을 주님은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의 자리까지 갈 때에만 나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사랑의 자리에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부모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랑의 자리로 가봐야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가 그 사랑의 자리를 가봐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그저 흘러가는 사랑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해 볼 때 우리 안에 스스로 비어있는 부분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사랑해 볼 때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 볼 때, 친구가 되어주어 볼 때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자리로 가봐야,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봐야 내 안에 결핍을 보게 되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까지 가봐야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나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 앞에 고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친구로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그 사랑의 자리로 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의지와 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갔는지를 조금은 다시 한번 이해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주종 관계에서 끝나도 그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넘어가게 하는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친구 사이에 간극을 좁히기에 명령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 자체를 쫓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 맺은 열매를 우리 안에 과실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해봐야 합니다. 사랑해봐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느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보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치지 않게 끝없이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사랑의 한계의 자리에서 다시 그 지평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깨어남을 느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 더 깊게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남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기관들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무리의 시간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 교육국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사역이 있습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중에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앞으로의 대입 일정 가운데도 혹 그 이상의 여러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알고 계신 환우분들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날개를 펴셔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그 마음에 익숙하여져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마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등됨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친구 되어 주시기까지 내려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기쁨의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때에도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신교회를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신교회 한신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자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항상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깨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일정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고작 숫자 몇 개가 그들의 발목 잡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우분들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몸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도 느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럼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절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내 목소리 높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